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죄사함을 받은 자는 더 좋지요. 죄사함을 받은 자. 받은 자는 더 좋습니다. 그러나 받는 자 계속 진행 중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자 아주 매일 힘찹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가 이 소식을 아침에 눈을 뜨고 소식을 들을 때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좋은 소식이 많이 올라와 줘야 되고 기쁜 소식 또 희망에 찬 소식 앞으로의 비전이 있고 이제 기대할 만하다 이런 소식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뉴스라를 보면 소식란이 전부 다 어둠.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어둠 그 별빛. 별빛은 빛이 나는데 어둠은 빛이 없잖아요. 컴컴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둠 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뉴스를 하나 접했는데 어떤 그 지방 경주에서 A교회라는 데가 하나님의 교회로 이단한테 팔았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의 문제도 무엇인가 하면은 증축해서 이자에 그냥 막 치여가지고 이자를 낼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크게 지어서 이자에 낼 수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 교회에다가 넘겼는데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그 이단에 팔아넘긴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가 2010년도부터 이 한국 교회들을 위해 걷어 사들이기를 시작을 했다고 만약 본격적으로 그것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창피하니까 앞에 그 이니셜로 좀 써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창피해요. 정통교회가. 그래서 이니셜로 써야 돼요. 사실은 실명 거론하고 싶어요. 정신들 바닥바닥 차려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경주교회는 A교회예요. A교회고 또 제가 이 하나님 교회 이단에 팔아먹은 교회가 정통교회가 몇 군데인가 봤더니 한 무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난 많을 줄 몰랐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참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전부 다 이단인 줄 몰랐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에 이런 게 딱 오면은 누구의 이름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돈이 많은 데인데 그 돈이 많은 이단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속일 일이 없으면 뭐하러 위장하면서 그걸 사러 들어오겠습니까? 밝힙니다. 분명히 떳떳하니까. 왜? 돈을 갖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리고 우리의 정통교회들은 처음에는 충만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일하기 위해서 달려왔다가 결국은 그 돈이 없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돈은 어떻게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양심상 솔직하자.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목사님들이 자기 사업을 했습니까? 자기 사업한 거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제가 지키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안 됐습니다 하고 하나님 손에 맡겨서 하나님한테 어떻게든지 해결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혹시 본인들이 영업을 하셨습니까? 왜 이자를 못 내며 그것도 자기 맘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몰랐다 이러고 팔았는지. 아니 참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당회장입니다. 담임 목사는 당회장이기 때문에 어떤 이 교회에 건물이 오고 가고 매입 매수 뭐 이런 게 될 때는 뭐냐, 당회장의 사인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일개 집사가 교회를 팔 수가 없는 거죠. 당회가 왜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큰 교회라면 당회가 당연히 있으며 장로, 안수집사, 또 담임 목사, 당회장 이런 사인들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부동산의 거래는. 그런데 그거를 담임 목사가 몰랐다고 그래요. 허건날 이단에 다 넘겨놓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말이 또 재밌어요. 내가 돈을 벌어먹고 그럴 것 같았으면 나 벌써 해외로 갔다 이 돈 받아가지고. 근데 또 해외로 간 목사 있어요. 돈 받아서 간 목사도 있고. 또 여기에 머무르는 목사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목회를 계속 할 것인데 나 정말 모르고 팔려고 목회를 계속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할 사람인데 내가 이걸로 무엇으로 거짓말을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그랬으면 해외에 갔다. 그런데 혹시 그분은 이단에 팔고도 혹시 그 돈을 들고 해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건 아니십니까? 저는 그렇게 반문을 한번 해봅니다. 왜? 해외로 간 분도 계시기 때문에요. 해외로 가서 모든 돈을 다 받아서 갖고 가서 이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또 그 양떼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양떼들은 마냥 모르고 가고
또 그 교회를 지킨다고 열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모든 양심의 내용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 이럽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지체일 뿐입니다. 교회를 항상 지켜주시고 정말로 창피스러운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다 넘기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야죠. 당연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죠. 좋게 얘기해서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은 당연히 없어야죠. 죽으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으시고 차라리 이단에 팔아서 내가 그 순간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당장 숨쉬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 주셨대요. 너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어라. 아니, 이단인 줄 모르고 팔아서 그 돈을 다 받았으면은 당연히 빨리 찾으셔야죠. 빨리 이단한테 나 너인 줄 몰랐다, 빨리 돈 갖다 주고 빨리 교회를 다시 찾으셔야죠. 그래야 성도들도 힘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곳에 달려나오길 원하고 와야 될 텐데 그들의 보여준 본 모습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그 성도들이 열심히 온 핏값을 다 치러가면서 벌어온 그 물질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부어지고 있으며 그 허덕이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들, 이제 개척교회들도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교회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순간에 교회가 한순간에 넘어가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지만은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구원받을 백성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구원에 그 자리에 들어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돼야 되는데 주님을 못 만나 죽어가는 그런 자, 여러분들 이게 전도라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서 그곳에 갖추어져 있을 때 그 모습 보고 전도의 모습이 되어 전도되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게 죄 짓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바로 내가 죄의 모습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은혜의 모습에 있는지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나의 죄를 깨우치는 그러한 곳, 나의 죄성을 알고 나의 죄과 나의 죄책 이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러 나오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의 종교, 그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신앙이 바로 서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 그 역사가 온전한 곳에 있어야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체가 죄사함을 받지 못한 모습으로 간다 하면은 이거는 전체가 다 기독교가 전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하나의 그 모습 가운데 섬세한 부분을 만져주셔야지 난 이건 대충 해도 괜찮을 거야, 그것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받습니까? 그냥은 안 되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분의 역사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믿고 행하는 자, 그자만이 허물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 자기의 죄, 그 죄를 깨우치고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실토함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입니다. 또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간사함은 뭘까요? 간사함, 마음의 간사함. 자, 간사함은 뭐냐? 달면 먹어요, 쓰면 뱉습니다. 제일 간사한 거죠. 그리고 배신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순간에 어려움이 생기면 도망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유리하고 좋을 때, 편안할 때만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 정말로 힘이 없는 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달려나갈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자리를 지키라 하신다면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함께 거하셔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 바로 그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복 있는 자의 모습 오늘의 말씀으로 보았을 때 복 있는 자의 모습은 죄를 사함 받은 자, 그렇죠? 죄를 사함 받은 자, 또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 그러므로서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가 복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을 쓰게 되고 예배에 참석하여 언제나 그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경외함으로 그 마음을 갖고 앉았을 때 그 자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경건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경건한 자의 모습은 죄악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저질러 놓고 그 죄악을 숨기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악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빨리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죄사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어떻게 한다? 여호와께 자복한다. 나의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며 또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자와 경건한 자가 어떻게 하여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 맞습니까? 아멘. 자, 우리 속에는 우리 안에 우리가 모두 잃어버린 것들 많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거, 상실되어 있는 거, 이런 그 모든 잃어버린 자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기 때문에 달려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분을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죄와 죄책에서 사함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움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받아야만이 의인으로 우리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 바로 우리 자신들의 죄, 이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의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가득 채워져야 될 것입니다. 또 이 죄의 사면 그러잖아요. 죄사함. 그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어디로 가요? 의로 가요. 의에 전가받습니다. 의의 의로움으로 전가받으면서 또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아, 내가 죄사함에서 의의 전가로 왔구나. 이것을 이해해야 될 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왔지?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왔어요. 우리는 아무도 한 것도 없어요. 아무 공로 없이 의의 전가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이 죄가 용서를 받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에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져오는 근거가 되었다. 근데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지금 구원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감사함을 몰라요. 이 귀한 구원, 이거를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의 나 자신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해 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전가받았는데 그러한 기쁨, 그러한 감사함을 우리가 그걸 흐지부지 대충 이렇게 알고 있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그 모진 고통 아래에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무런 그러한 의심도 없이 그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실함을 가지시고
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 뭐라고 신경에 그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달려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뭐 믿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들입니까? 참 간사하죠. 그죠? 자,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바로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근본이며 근거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세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바로 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그 특별한 이유, 그 특별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의 사이에 화해를 하신다. 아멘. 바로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죄악과 그 죄에 대한 형벌과 그 죄책, 모든 것, 이것을 그리스도에게로 모두 짊어지게 하셨어요.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아들,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어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그 못 받는 그 모든 죄, 형벌, 그 모든 죄책, 그걸 모두 그리스도에게 막 짊어지게 만드셨어요. 그 우리의 죄가 그냥 뭐 아무 때나 뭐 소리 소문없이 없어졌나요? 뭐 어둠 속으로 쑥 들어갔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사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달려나오세요. 우리의 모든 죄악, 여러분 개인 스스로는 나의 죄책, 나의 죄악, 나의 죄성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내 자신의 죄, 모든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사함은 우리의 이름으로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교회 나와서 나의 죄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깨우칠 수가 있고 또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 앞에 바로 서서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흘리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이 그리스도의 어깨 얼마나 무거우셨겠습니까? 나 홀로 지고 가는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그 피, 우리가 그 아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그분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죄인임에 떳떳이 고개를 들 수가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할 줄 아는 것 뭐 있습니까? 우리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믿는다면서, 또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은 안 믿기 때문에 그랬어요. 모르니까. 근데 믿는 자들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자, 믿는 자들 무엇을 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을 뒤돌아보면 매일 그 자리에 있어요. 오늘 어디 간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매일 그 자리에 있어요.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일한다지만 우리는 매일 눈 뜨면 같은 자리, 같은 위치, 같은 장소. 이상해요.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장소, 위치 다 똑같아요. 자리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만 틀리다 뿐인데 항상 거기 있습니다. 생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 변해지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자꾸 비춰서 조명해 봄으로써 우리가 자꾸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됨을 늦춰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매일 먹고 자고
배설하고 또 가만히 있습니까? 떠듭니다. 대화 나눕니다. 또 어떨 때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기득권이 있어서 우월감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습니다.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겸손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만해져 있어요. 우와, 내가 잘났거든, 내가 다 했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알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했거든 나옵니다. 나는 할 줄 알아.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단도 사면시키고,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사면 취소하고,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이 죽굿들 하시는 분이십니까?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함부로 올라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독교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감이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러한 분들의 입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지 말라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셔가지고 결국은 기독교가 신뢰가 없어지면 신용도 없어지는 볼품없는 기독교가 된 것이죠. 봐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러나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어 언제나 근면하여 또 근신하여서 부지런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독교의 역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 대부분 성경을 쭉 보면은 그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홀로 서기를 시도합니다. 그것도 수시로 틈만 나면 시도합니다. 나 혼자 홀로 설 수 있어. 홀로 쓸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선택하고, 특별한 그 선택 아래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기에 내가 너희가 아무리 홀로 쓰려고 뒤돌아가고 저 앞으로 도망가고도 내가 너희를 꽉 붙잡고 있다. 이게 바로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선택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따르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 따르기를 거부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가서 살 것입니다. 그러고 막 달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것을 막 주길 원하시는데도 그 좋은 것은 영양소가 아닌 건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원해서 내가 먹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기를 원합니다. 쓴 것이 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단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이 백성들은. 그 자기 길을 막 가고 싶어 합니다. 이 사사기 시대를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각자가 다 선지자가 되고 각자가 다 리더가 돼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그때 리더자가 없었어요. 서로 리더였어요. 자기가 나 리더 그럼 다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움직인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 또 보세요. 이사야 시대는 사람들이 각자 제멋대로 살았어요. 각자대로 그냥 내 방식대로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전부 다 이 자기 멋대로 살은 결과,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어요. 이스라엘 다 망하고 망신당하고 뭐 말도 못했어요. 수치도 일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속성은 누구의 말을 듣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도 듣기 싫어하는데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그 권위적인 부분에 올라서 있는 분들은 내 말을 들어라 그러고 있어요. 또 그 권위적인 분들도 겸손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셔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했거든. 그래가지고 자기 말을 들어라. 결국은 이단도 다 허락하고 또 사이비 시스템도 다 허락하고 그러고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에 이 뭐라 그럴까 반문을 제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반문을 제기하는 또 교수님들이나 또 목회자들이나 없어요. 극소수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학교에서 만약에 목회자들이 지금 배출한다고 해서 전부 다 공부하고 계시죠? 목회자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셨을 때 공부를 하며 많은 것을 반문을 하며 들어와야 될 때입니다. 학교 다니는 거 그냥 허투루 다니지 마세요. 공부하실 때 바로 공부하셔가지고 지금 잘못된 부분이 어떠한 것인가 분별해야 될 때입니다.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리고 우리가 인간들이 속성들이 잘못돼가지고 가끔씩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수시로 자기 멋대로 가는 길을 택하고 가는 것이 바로 이 백성들의 습성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바로잡을 때 누가 잡아야 되느냐? 지금 일어나는 학생들, 바로 지금 배우고 나오는 그러한 성도들, 이러한 성도들이 길을 바로잡고 눈과 귀가 열려서 계속 반문을 하며 바른 길로 잡아들며 이 좁은 길, 협착한 길로 들어오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 바로 이 한 번 잘못된 길을 들어서잖아요. 들어서면 계속 잘못 가요. 좋은 이 바른 길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 망가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데서나 어디든 가서 삶의 행동이 막 살아갑니다. 그 막가 그러죠? 막 살아요. 막가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사는 삶의 보유자. 이렇게 막 살고 있습니다. 이래 되겠습니까? 자, 배신하잖아요. 간사하잖아요. 배신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입술로 내가 의로운 것에, 우리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면 내가 먼저 달려나와서 전쟁에 임할 것이야. 그런 자가 제일 먼저 도망가 있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자, 한국에서 남과 북이 전쟁이 나야만 전쟁입니까? 바로 내 가족이 전쟁이 일어나 있으면은 가족께도 헌신하러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걸 보고 너 이것을 잘했다 이게 아닙니다. 바로 그 심령 가운데 아주 예민하게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세요. 예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살면서 살아온 사람 보셨죠? 하나님 아버지 떠난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있는가? 예를 들면은 돌아온 탕자 있죠? 탕자가 정말 이 탕하의 생활을 말도 못하겠습니다. 결국은 다 아버지 재산 탕진해 먹고 어떻게 됐어요? 영육으로 다 고갈돼가지고 돼지우리에서 밥 먹고 돼지밥 먹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하다 못해가 결국은 돌아온 게 어디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내 아들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잘 돌아왔다. 아주 그냥 채색 옷 입혀주고 잔치 벌려주고 소음양 막 잡아서 먹여주고 다 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심령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죄 짓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빨리 주님 품으로 돌아와 우리의 모든 죄를 실토해야 될 때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 하나님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내 자신의 모든 죄악, 그러한 허물, 모든 걸 다 털어놓았을 때, 또 주님 앞에 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우리 그 하나님은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깨끗이, 이 더러운 삶, 더러워진 모습,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 인도자 하나님, 바로 구원자 하나님, 오직 하나님뿐이 한 분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어디가 계십니까 지금? 빨리 돌아오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 항시 거울에 비춰보세요. 내 항시, 그 거울은 어떤 거울일까요? 진짜 미로를 보면서 거울 보면서 넌 잘할 수 있어. 너는 오늘도 좋은 사람을 만날까? 이 세뇌 공작하십니까? 세뇌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라는 것이지 항상 거울에 내 얼굴 바라보면서 어머 너는 어떻게 이쁘게 생겼니? 너는 웃는 모습이 이뻐. 그래 응 알았어. 너는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러고 세뇌하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봐가면서 정말로 나의 죄성이 무엇인지,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였사오며 모든 것을 제거하시는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매일을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 아래로 나와라, 내 말씀을 들어라, 주님은 외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 품으로 오셔서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 마음이 그 내 마음같이 그러한 권세 누리시며 겸손한 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보십시오. 우리 본성은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대적자고 그 진노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되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면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안에 다시 받아들여지게 된 우리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과 죄 없으심에 의해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의 죄악이 바로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받은 게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흘리심 보십시오. 그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들의 그 모든 더러움에서 또 정결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중생됨으로 바로 축복을 받게 되었죠. 거듭났죠. 거듭남의 이 축복이 그냥 있는 축복이 아니죠. 이 그리스도의 영, 바로 그분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영적 본성으로 중생됨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바로 이 중생된 거듭남을 인식함으로써 우리 육체에 아주 그 악한 욕망들이 있어요. 그 악한 욕망들이 은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들 더 이상 이 악한 욕망들, 이것들 악한 정욕들, 이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역사인 것입니다. 샬롬의 은혜, 바로 이 샬롬의 은혜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길, 그 협착한 길을 따라가고자 매일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힘,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억눌려 있던 모든 죄, 이 죄성, 죄의 노예 상태에 있던 것이 다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생이, 이 거듭남이 우리 안에서 매우 효과적이므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불완전함,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 이 연약함이 남에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 불쌍함, 국률함, 또 그 일그러진 그 앞에 선 죄인들에게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충만할 수 있을까요? 온전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충만케 하실 수 있으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허물, 죄과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항상 필요로 해야 될 것입니다. 덥죠? 나만 덥나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를 가져야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길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가져야 하고 우리 자신들의 행위 속에서는 신뢰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행위는 모든 게 매일 저지르는 게 입만 열면 어떻게 돼요? 안 좋은 소리, 모든 죄악에 관련된 소리, 하나님을 믿는다, 매일 경배한다, 이런 경배 입술을 갖고 있으면서 또 두 가지 입술이 나와요. 그래서 순간 내 입술을 꼬매야 돼, 이런 소리도 나오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은혜 안에 머무를 때 귀머거리 3년, 또 벙어리 3년, 또 장님 3년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심령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뭐가 잘못됐어요? 시집가서 시집가서 하는 얘기예요? 아, 우리 시집 왔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우리가 신부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집 왔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그렇게 3년에 다친 상아 안 보고 땅 보고 안 듣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 있는 자의 모습은 죄를 사함받은 자이며 또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이며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는데 경건한 자, 죄악을 숨기지 않아야 되며 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며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도 이 시간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죄사함을 받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죄성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